우리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우리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게 뭔지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었을 때 그 결과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게 된 것이었죠. 하나님과 화평했던 관계가 깨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에서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결과, 즉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와 다시 화평한 관계를 맺기 위해, 즉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려내시기 위해 하나님과의 이제 바른 관계가 맺어질 수 있는 길을 나타내셨는데, 그 길,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의 의, 그게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게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거죠. 오늘은 그렇다면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의 의, 즉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이 하나님의 의가 그러면 어떻게 내 것이 되는지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은 오직 믿는 자에게만 복음입니다. 16절 다시 보십시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죠. 이렇듯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인데, 오늘은 이 믿음이라는 게 대체 뭔지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17절 보십시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이제 우리의 것이 되는 방법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입니다. 이거 원어로 그대로 직역하면 from faith to faith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오직 믿음이다 라는 뜻입니다. 오직 믿음만이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이 이제 우리 것이 되는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믿음이라는 게 대체 무엇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것은, 이 믿음은 구원을 받기 위한 우리 쪽에서의 어떤 수단이나 자격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마저도 내 행위, 믿는 행위를 이렇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주여 주여 내가 믿습니다 라고 믿음을 고백하는 행위, 그런다고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 생명의 핵심인 이 믿음은 내 쪽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전혀 아닙니다. 내가 믿고 싶다고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태어나고 싶다고 태어난 생명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받게 하는 이 믿음과 관련해서 우리 모두가 반드시 암송하고 있어야 할 말씀은 이게 에베소서 2장 8, 9절이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의 어떤 행함이나 자격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그 믿음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선물인 이 믿음이 대체 그럼 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원어로 이 믿음이라는 거는 약속에 대한 신실함, 이 신실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 그리고 나의 믿음이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함, 즉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원한 사랑에 대한 언약에 참으로 신실하시죠. 마침내 약속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영원한 이 언약적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게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자, 또 그리스도이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이제 신실하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시는 예수님의 신실함, 즉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함, 예수님의 신실함, 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 믿음이 이제 내가 여기에 연합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로 주신 나의 믿음입니다. 이처럼 나의 믿음은 내가 선택하고 결정해서 의무로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과 연결되고 연합된 것이기 때문에 이 믿음의 끈이 풀리지를 않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믿는다고 고백하는 나의 행위, 그게 곧 믿음이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 이 뿌리에 연결되어서 따라 나오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순종과 분리될 수가 없는 한 몸인 것입니다. 순종으로 싹이 나고 자라가지 않는 것은 내 노력과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니랬죠. 애초에 복음의 씨를 마음에 받은 그 믿음이라는 게 없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씨앗이 심기지 않았는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거기에는 순종의 싹이 나고 자라나서 열매가 맺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떤 교리를 비인격적이고 추상적인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이 인격적인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씨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믿음의 씨가 우리의 이 죄와 연약함마저 성장의 걸음이 되게 하셔서 마침내 이 순종으로 자라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선물인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맺어진 의인이 된 것이고, 그래서 오직 의인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 유명한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의인이라는 것은 착하고 정의로운 행실의 사람을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의 의인은 엄난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 그가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입니다. 죄된 본성과 연약함으로 신음하고 탄식할지라도, 수없이 죄를 반복할지라도 그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으면 그가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어도 장차 오실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피하고 있으니 그가 바로 의인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신음하고 탄식하지만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피하는 사람, 그가 바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는 의인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를 예수님의 비유로 말하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살리라. 너무 당연한 말씀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살리라 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있는 자, 그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는 의인이고, 그렇게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이제 수액을 공급받고 있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로 이 말씀이 이게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된 그 말씀인 것이죠. 루터는 수도사가 되려고 수도원에 들어갔었습니다. 수도원에 들어갈 때 그는 죄는 말할 것도 없고 세상에서의 모든 행복과 자기 실현의 모든 욕망을 다 버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수도원 생활을 통해서 그렇게 힘겹게 애쓰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불안과 두려움이 가시지를 않았습니다. 아무리 내가 행위를 깨끗하게 하고 옳은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해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던 것입니다.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내 마음의 문제, 이거를 벗어날 수가 없던 것입니다. 수도원 생활을 한다고 해서 내 자아가 부인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도피하고 깨끗해 보려는 경건한 자아가 또 다른 의미의 가장 정교한 자기사랑이다라는 것을 루터가 절망했습니다. 그랬던 루터가 어느 날 이 로마서 1장 17절 이 말씀이 마음을 뚫고 들어온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의 행위로 결코 의로워질 수가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여겨질 수 있는 이 유일한 길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믿는 믿음뿐이라는 것. 루터가 이 진리를 깨닫고 드디어 이제 자유케 된 것입니다. 인간은 결코 의로워질 수가 없고 다만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실 수 있을 뿐이라는 것. 그리고 그 유일한 길은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의 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이라는 것. 루터가 여기에 눈을 뜬 것입니다. 죄된 본성의 인간은 스스로 의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의 예복을 입혀주셔서 죄를 가리워 주시는 것, 이 길 말고는 없는 겁니다. 나의 행위로 의로워질 수가 없고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여겨진다. 그래서 이게 이신칭의죠. 이 종교개혁은 그렇게 이제 루터에게서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 기록된 바 그러잖아요. 이게 어디 기록입니까? 이 말씀이 하박국 말씀이죠. 남유다에 이 하박국 선지자가 살았던 때는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멸망한 때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멸망한 것을 지켜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삶을 바꾸지 않고 여전히 자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바대로 불법과 우상숭배를 일삼던 그때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 안에서 어찌 이토록 죄악과 패역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율법이 무시되고 정의가 시행되고 있지 않을 수 있느냐고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이 죄악을 가만히 보고만 계시느냐는 것입니다. 불법을 행하고 약자를 짓밟으며 하나님을 멸시하는 악인들을 왜 심판하시지 않느냐는 겁니다. 하박국의 이 질문에 하나님은 정말 생각지도 못한 무시무시한 대답을 하시죠. 그래, 네 말대로 내가 이 백성의 불법과 패역을 다 보고 있다. 그래서 내가 이들보다 더 악한 무시무시한 바벨론을 일으켜서 남유다 내 백성을 멸망시킬 것이다.
하박국은 자기 백성 안에서 악인들을 심판해서 이 의인들의 억울함을 좀 풀어달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린 건데, 하나님은 아예 자기 백성을 더 악독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시켜버리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박국은 갑자기 이게 뭔 일인가 완전히 멘붕이 되었었죠. 하박국은 하나님께 다시 묻습니다. 아무리 우리 남유다가 불법과 우상숭배와 패역이 심하다 한들 이방민족 바벨론보다 더하겠습니까? 그들의 악독함에 비하면 우리는 차라리 의인 아닙니까? 더 악독한 바벨론이 우리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과연 옳은 일입니까? 하나님은 어찌하여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십니까? 하박국의 이 절박한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은 그 바벨론으로 남유다를 심판하시겠지만 바벨론도 또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었죠. 하나님은 남유다이든 바벨론이든 악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의 주장대로 그럼 바벨론은 악인이고 남유다는 그럼 의인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남유다 너희가 나와 관계 속에 있는 내 백성인 것은, 즉 너희가 의인인 것은 너희의 행위 때문이 아니다. 너희 행위는 악하다. 그 행위를 내가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할 것이다. 그러나 이 심판은 징계다. 너희를 살게 하기 위한 징계다. 바벨론은 그러나 그 악행으로 인해 그 바벨론은 멸망할 것이다. 너희를 향한 징계와는 그 차원이 다르다. 이렇게 하나님은 징계와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분명한 약속을 하박국에게 주시죠. 너희 눈에는 마치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같지만 나는 다 보고 있다라는 것이고 분명히 심판한다는 것이고, 그러나 나를 믿는 의인, 즉 내 백성은 내가 반드시 살려내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우리 하박국을 잠깐 볼까요? 하박국이 1303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하박국 2장 3절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303페이지에 보십시오. 여기에 이 로마서의 그 유명한 말씀이 하박국에서 여기에서 나온 거죠. 하박국 2장 3절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은 그러니까 자기 백성, 즉 의인을 징계하셔서 진정 그가 의인답게 연단하기 위해서 당신의 백성을 멸망시켜 버릴 수도 있다는 것. 오히려 그 멸망이 구원의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죽어야 비로소 다시 사는 길이 있다는 것. 하나님은 이렇듯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온 땅의 주권자시라는 것. 이건 하박국은 전혀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의 세계에 이 눈을 뜨고서 깜짝 놀라게 됩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라는 것, 이거 믿으라는 겁니다. 내가 고난의 풀무불에서 너희를 연단하고
바벨론에 쫓겨간 너희를 반드시 되찾아올 것이다 라는 거, 이거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르구나. 하나님의 길과 나의 길이 다르구나. 하박국은 하나님께 경외함으로 무릎 꿇게 되는 것이죠. 3장 2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이 하나님의 진노에 승복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 이것이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길이다라는 것을 믿게 됩니다. 여기 부흥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여기에 유일하게 나오는 말인데, 이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이걸 말하는 단어입니다.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이 부흥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당신의 진노를 우리에게 발하시어 우리를 죽게 하시고 그 불의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살려달라는 간구, 이게 바로 부흥하게 하옵소서입니다. 우리의 자기 행복과 자기 실현을 애착하고 추구하는 이 거짓 평화, 이 거짓 평화를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로 다 부수어 주시고 마침내 하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나게 되는 참된 평화를 우리에게 달라는 간구입니다. 하박국은 지금 그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를 믿음으로 받겠다는 것입니다. 이 백성이 하나님 아닌 애착하던 모든 것들, 그것을 오히려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우상숭배했던 내가 만든 신, 이 내가 만든 신들, 이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리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하박국은 차라리 빨리 오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이게 바로 부흥하게 하옵소서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를 거진 죽게 할 텐데 이거를 다 받아들일 것이며, 그 진노 중에라도 대신 하나님 제발 긍휼만은 잊지 말아달라는 간구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내 기도로 삼는 것, 이걸 내 자녀, 내 부모,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의 기도로 삼을 수 있다라는 것, 그 심정으로 지금 우리가 하박국의 마음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크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심으로써 오히려 비로소 우리를 살리신다라는 것, 이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의 세계에 하박국의 눈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3장 16절 보십시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칠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여러분, 이게 내 기도고 내 자녀를 위한 기도고 내 부모를 위한 기도고 내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한 기도이면 이 하박국처럼 내 뼈가 떨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는 무시무시합니다. 그러나 죽어야 다시 산다라는 것, 자기 행복과 자기 실현, 이 자기라는 껍질을 깨뜨리고 나와야 산다라는 것, 여기에 하박국의 믿음의 세계가 열린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분, 만물 위에 계신 분, 그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라는 것,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다르다라는 것, 이 하나님의 세계에 하박국의 눈이 뜨이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이제 조금 있으면 자기 백성들이 실제로 바벨론에 의해서 짓밟히고 멸망할 것이고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가혹하다라는 것을 하박국이 압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입술이 떨렸도다 그러는 겁니다. 임박한 그 환난을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 나는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온 것 같고 내 몸은 산산조각나는 것 같다라고 지금 하박국이 그러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이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지요. 3장 17절 18절 보시면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지금 하박국의 즐거움과 기쁨은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을 믿은 것입니다. 말씀이 응하기까지 앞으로 있을 단련과 고통의 시간도 오히려 그들에게는 복이다라는 것을 믿은 것입니다. 하박국에게 믿음의 세계가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 이런 것입니다. 죽어야 다시 사는 것, 이게 믿음의 세계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의 이 고백은 나의 자족을 노래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먹을 것이 좀 없어도 내 사는 형편이 좀 누추해도 내가 자족하겠다 그런 거 아닙니다. 나는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자족하고 만족하리라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고통하고 멸망당하고 그 삶이 폐허와 같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려내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바로 그 믿음에서 나오는 기쁨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 또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죽이심으로써 다시 살려내시는 분이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이런 거 믿는 거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이란 이름을 부르지를 말아야 합니다. 그거는 망령되이 하나님을 일컫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이거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는다라는 거의 초점은 내 쪽의 의지와 결단 이런 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닌 겁니다. 내가 아무리 굳게 믿는다고 한들 여러분, 하나님이 죽이심으로써 다시 살려내신 분이다라는 것, 이걸 내 힘으로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이 대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새롭게 열린 세계, 이게 믿음의 초점입니다. 이 새롭게 열린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것은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의 선물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믿습니다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 눈에 열어주시는 것, 믿음은 여기에서 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음에서 믿음이 생겨난다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에게 이 하나님의 세계가 열린 것입니다. 바벨론의 멸망당에 폐허와 같을지라도 그게 생명의 길이라는 것, 이 말도 안 돼 보이는 모순, 이게 하나님께는 가능하다라는 것, 이게 하박국에게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시라는 것, 죽였다가도 다시 살려내시는 분이라는 것, 이 하나님의 세계에 하박국의 눈이 뜨인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장면도 이와 동일한 것이죠. 어떻게 약속의 자녀인데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칠 수가 있습니까? 이 모순을 아브라함이 어찌 돌파하게 되었습니까? 히브리서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 그러죠. 여러분, 자기 자식을 번제로 바치면서 얘가 죽었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내실 것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이거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세계에 눈이 열린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욥의 고통 중에서 욥의 고백도 보십시오. 그가 나를 죽이시더라도 나는 그를 신뢰하리라. 이게 욥의 고백이죠. 또 욥은 나중에 하나님의 세계에 눈이 열리면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옵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세계를 말씀을 통해 열어 보여주시는 것. 그래서 나의 강력한 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를 내가 붙잡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믿음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것이고 나의 강력한 의지로 그 말씀의 세계를 내가 붙잡는 것입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실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동적 주권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있는 하나님의 세계라는 것. 이게 믿음의 세계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에게 이 믿음의 세계가 열린 것입니다. 바벨론은 멸망해서 지금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 이스라엘은 지금도 남아있지요. 여러분,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거를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의 멸망을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동적 주권 속에서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는 믿기 때문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이 바로 영적 생명의 핵심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씨앗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 이것과 연합해서 계속 이 시간의 과정 속에서 이제 순종의 열매로 자라가도록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의 과정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모든 게 그냥 일회성으로 완성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이 시간의 과정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믿는다고 해서 그 순간 즉시 우리의 삶이 그 현실이 바뀌던가요? 구원받았다고 도피성으로 들어왔다고 우리 삶의 처지와 형편이 그리고 우리의 삶의 실력이 그냥 한순간에 당장 바뀌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아도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연약한 죄의 본성 속에서 처절하게 시간의 과정을 살아갑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탄식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실제적인 이 삶의 현실을 부정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명확한 우리의 실제적인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 현실을 살아가는 겁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다윗의 실제적인 그의 삶의 현실을 보십시오. 우리 시편을 31편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1편에 823페이지입니다. 시편 31편 9절에서 13절까지 우리 번갈아 읽겠습니다. 823페이지에 시편 31편 9절에서 우리 13절까지 우리 번갈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였으며
인하여 나의 뼈가 쇠하고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렸나니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예. 이게 다윗이 살았던 삶의 현실이죠. 그러나 이 실제적인 삶의 현실에서 다윗은 포기하고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14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다 하였나이다. 다윗은 그렇게 주는 내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도피성으로 달려갑니다. 19절 20절 보십시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보십시오. 주는 내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도피성으로 달려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 즉 의인이고 이게 믿음입니다. 이 모순처럼 보이는 삶의 현실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바로 이 모순처럼 보이는 삶의 현실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절하게 고통하게 되어 도피성으로 달려가게 되는 것,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수년 내에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멸망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구원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하시는 것, 바로 이 믿음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이곳으로 우리를 두시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박국처럼 앞이 보이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삶의 현실이 펼쳐지더라도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로 내 창자가 흔들리고 내 입술이 떨리고 내 뼈가 떨리더라도 이 모든 것이 죽이시더라도 나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믿는 것, 이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렵고 힘들고 복잡합니다. 차라리 자기 행복과 자기 실현을 애착하고 추구하면서 열정적으로 달려가는 세상 사람들, 이게 오히려 매력적이고 행복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죄된 본성을 여전히 우리가 갖고 있으면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려고 애쓰는 삶은 오히려 겉으로 보기에는 이게 되게 부자연스럽고 쓸데없이 고달퍼 보이고 편하게 살지 뭐하러 저렇게 사는가 싶어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공사 중인 건물이 어떻겠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아름다워 보일 수가 없는 겁니다. 공사 중인 건물은. 그러나 그 공사가 마쳐지는 날,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마침내 완성하시는 이 아름다운 건물이 지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아직 공사 중인 우리의 실존은 이게 어찌 보면 딱 미운 오리 새끼입니다. 백조인데도 이 땅에서는 오리만도 못하게 보이는 그런 어렵고 힘들고 복잡한 삶의 현실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왜 백조인 우리가 오리만도 못해 보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대체 왜 그러냐는 겁니다. 미운 오리 새끼 같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백조입니다. 오리와는 확연히 구분되는 영광스러운 백조로 나타나는 그날이 옵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과 바벨론에서 또 부유하고 안정된 삶을 누리고 있는 바벨론 사람들, 이 둘을 그 당시에 비교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벨론 속에서 마치 미운 오리 새끼 같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장과 연단의 시간이 70년이 차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미운 오리 새끼가 백조가 되는 그날이 옵니다. 비록 지금 내 삶의 실력이, 내 삶의 처지와 형편이 미운 오리 새끼처럼 보여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 의인, 백조라는 것을 믿는 것, 이게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하신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입니다. 니네 미운 오리 새끼처럼 보여도 아니야, 니넨 백조야, 이거 믿으면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우리의 삶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삶의 현실이 비록 어렵고 힘들고 복잡한 것이지만 그 삶의 현실을 니네가 믿음으로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복잡한 삶의 현실, 이 삶의 현실을 인정하고 이 토대 위에서 살아가십시오. 삶의 현실이 어떻게 펼쳐지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 하나님의 믿음, 또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우리의 믿음, 이 두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즉 예수님의 믿음 안에서 서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입니다. 여기서 늘상 조심해야 하는 것은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나의 행위 또는 믿음을 입증할 만한 나의 순종의 어떤 행위, 이게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의 예복,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며 살리기도 하시는 온 땅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심으로써 오히려 비로소 우리를 살려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지 않으면 여러분 너무 쉽게 하나님 부르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른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기 행복과 자기 실현을 애착하고 추구하는 거짓 평화, 이 거짓 평화를 하나님의 이 진노와 징계로 다 부수시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살아나게 되는 이 참된 평화를 우리에게 주셔야 그게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입니다. 여러분, 죽어야 다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죽어본 적이 없으면 여러분은 살아본 적도 없는 것입니다. 죽어야 다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서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이 믿음만한 증거를 주신 겁니다. 니네가 죽어야 다시 산다라는 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명확하게 입증하신 겁니다. 그가 나를 죽이시더라도 나는 그를 신뢰하리라. 삶의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믿음을 주십시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